열왕기 맥잡기 23번째 시간, 열왕기하 맥잡기로는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그 다음에 24장, 25장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슬픈 이야기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렇게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절이 됐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교도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야 됐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회파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 70년간 바빌론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이런 그 엄청난 비극이 여기 열왕기하 24장 이제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의 흥망성쇠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라고 하는, 오늘은 조금 좀 제목을 이렇게 좀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이전에 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은 통치를 얼마 못했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라고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해서 최장수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최장수 왕인 동시에 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셔서 그 이후에 그가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려고 했지만 너무나 그 죄악이 심각해서 결국 유다 왕국의 이 멸절이 므낫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므낫세에 대한 그런 평이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유다의 이제 아주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다 왕국을 이제 통치했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특별히 율법 책을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행하고 망가진 그 유다, 자기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은 이런 유다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22년 동안의 4명의 왕이 이제 나옵니다. 22년. 가서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왕이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긴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여기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 중에 3명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아니냐면 여호야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빼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다. 그런데 22년간 이제 통치를 했는데 한 사람이 11년, 또 한 사람이 11년,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3달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년이라고 했지만 총 다 11년이 아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사사오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1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요시아의 세 아들과 그 아들이 낳은 그 아들,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을 멸절로 이제 이끄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 위얼슨 목사님이 쓴 주석을 이제 잠깐 봤습니다. 그 주석을 가서 봤더니 영국의 1804년에서부터 1865년에 살았던 유명한 리처드 코브던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의 그 말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모든 국가는 자살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이 될 때 외부 세력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다 내부 문제로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부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 한 40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통치했는데, 결국 도덕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이제 타락하게 될 때, 내부 문제로 인해서 북한국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한국 유다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통치하게 된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라가 아직 나라로 남아있긴 한데 주권을 상실해요. 자, 요아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파라오 느고를 이제 대적하다가 결국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평야에서 이제 죽습니다. 무기또가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이와 같은 그 평야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애도가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스가랴 12장 11절 가서 보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했던 그 애도 그거를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의 애곡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한 그런 그 애곡하는 그런 일로 이게 이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자, 많은 애가를 졌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 이제 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졌어요. 그래서 이런 애가들을 잘못 이해하셔갖고,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뭐죠? 애가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이거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너무 그 사실이 슬퍼서 그래서 지어놓은 그와 같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고, 요시아를 위해서 이 애가를 지었다고 하는 건 22년 전에, 나라가 망하기 22년 전에 너무나 훌륭한 왕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미 백성들도 안 거예요. 그 아들들 이런 거 보니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죽은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이렇게 죽은 이후에 결국 유다는 국가의 주권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독립성을 잃게 되고 파라오 느고의 이제 종이 돼서 그래서 3년 동안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게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바빌론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돌아오니까 결국 그 이후에 약 19년 있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나라는 있지만 여전히 그냥 바빌론의 속국 정도로 이렇게 운명이 정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3장 15절에서 16절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요시아의 4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아들은 요하난, 두 번째 아들은 엘리야김. 그 엘리야김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마따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따니아도 이름이 바뀌면서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호아하스는 또 다른 이름이 살룸입니다. 살룸. 그래서 여기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3명의 아들이 다 언급이 되고 한 명만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언급되지 않은 아들의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주석가들이 아마 요하난은 어려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돼서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죽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이제 왕으로 삼았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막내 아들이에요.
나이가 몇 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성경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23장 31절 가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3세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몇 달 통치하냐? 성경 가서 보니 23장 31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림나의 예레미야 딸 하무달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3달 통치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파라오 느고가 이제 이 이집트에서 저 위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유다 왕국을 쭉 거쳐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요시아를 죽이고 그렇게 이제 계속 싸움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웠냐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절에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마 땅의 리블라에서 묶고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다시 왕으로 삼냐 하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는데 삼으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꾸는 내용이 3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됐냐? 이집트로 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죽었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살룸이라고 불리던 여호아하스는 자기 땅에서 죽지 못하고 외국에서 죽을 것을 이제 대언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기 나오는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이라 불리는 10가지 명령을 이제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보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껴서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 이방인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 다윗 이후에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붕괴될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조짐이 솔로몬 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 가서 보니까 아내를 700명을 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 700명 중에 많은 아내가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아내들을 두고 이방 아내들이 가져온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성전 옆에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도록 이게 물꼬를 그냥 확 열어버린 그런 왕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가장 부흥하고 어느면서 가장 번영하는 그런 시대가 그들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그냥 100%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안정과 평화, 번영을 왕과 백성이 이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 넣어 주실 때 조건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려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런 모든 일을 완전히 척결해야만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다 다른 땅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발전했는데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그래야 그 나라가 흥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살고 있냐? 세상에다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교도들의 사상, 예를 들어 뭐 진화론 같으면 전 세계 거의 99.9%가 다 진화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옛날엔 생각도 못하던 것이 지금 그게 뭐 당연한 일이고 동성결혼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하는 거 이스라엘이 보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부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동화가 돼서 거기 따라가게 되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망하냐 흥하냐가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하고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만큼 우리가 경배를 드리느냐. 경배라고 하는 건 월십이에요. 월십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존중받으실 만한 분인가 이거를 드러내서 표현하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 이방 세상에서 결국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동화가 돼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온 세상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하는 WCC 종교 통합 이게 다 교회 하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인 겁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단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걸 통해서 땅을 결국은 잃게 됩니다. 땅을 잃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우냐 하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33절에 파라오 누고가 이렇게 그를 하마 땅에서 묶고 통치하게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은 100달란트와 그다음에 금 1달란트를 공물로 이제 바치게 했다. 그러면서 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이 모든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그 비참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36절에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좌에 올라서 1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요. 근데 곧바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다. 그냥 곧바로 성경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요시아에 대해서 기록할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25세 왕이 됐고 곧바로 악한 일을 행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유다 왕국이 망하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들이 기록이 됐어요. 누가 그 시대에 살았냐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거 성전이 불타는 거를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보다 조금 먼저 살았는데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냐 하면 이 바빌론 땅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내용이 지금 유다 왕국 망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거하면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바빌론 땅으로 쫓겨간 그 상태에서 바빌론에 있는 유다인들하고 또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고 또 동시에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도 그 시대에 살았어요. 다니엘도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와 같은 그 대언자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우리가 이제 보통 대대언자, 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글이 유다 왕국이 패망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이제 다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이런 패망의 역사를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기상하를 읽으면서 동시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읽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하면 흥하고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의 그 교훈을 통해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를 가서 보면 예레미야 26장 20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우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우리야가 가서 여호야김에게 경고를 줘요.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너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갔더니 여기 여호야김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그를 찾아다가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줬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나귀처럼 죽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의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 경고해 주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나라를 치레하는 경우 뭐 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가,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하면 흥하고 망하는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예레미야 2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가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이집트가 치리를 했냐면 3년 정도 세력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그래서 남한국 유다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아시리아를 누르고 이제 저쪽 북쪽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빌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남한국 유다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그 이집트를 대신해서 이 유다에 대한 이와 같은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때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이제 쳐들어왔다가 이집트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다가 잠시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김이 꾀를 핍니다. 어떻게 이제 하면 이거 바빌론이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집트를 섬기는 내용이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시대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가 그 뒤에 돌이켜 그를 이제 배반하였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2절에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 통해 지시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북쪽에 있는 또 동쪽에 있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유다 왕국을 멸절시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 가서 여러분 저 성경의 맨 뒤에 가서 보시면 연대기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그 연대기표를 가서 보시면 이때 바빌론으로 포로가 된 이 사실을 1차 바빌론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그러니까 3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1차, 2차, 3차. 나중에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3번 돌아옵니다. 3번. 그러니까 3번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3번 바빌론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 그 왕이 누구냐? 1차, 2차, 3차가 다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저쪽에 메데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여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 지금 남한국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이 통치 이제 3년이 되는 그 해에 3년이 지나가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래서 많은 유다 왕국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자, 이때 누가 잡혀가냐 하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많은 귀족들의 훌륭한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청명함이 있던 그러한 아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간 거예요. 자기 나라의 신화를 시키려고.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는 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70년이 요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요때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바빌론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백성을 데리고 가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데리고 간 아시겠죠? 바로 그때가 1차 바빌론 침공. 그때부터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606에서 70을 여러분 밑으로 빼면 그럼 얼마예요? 53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와서 이 남한국 유다를 친 거는 외국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족속의 부대를 그에게 여호야김에게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남한국 유다를 침략한 건 맞는데 그 모든 일을 구상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를 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예레미야 가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 11에서 16절 끓는 가마솥을 본다고 얘기하죠. 그 북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솥이 그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유다 왕국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바빌론의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 이야기는 여기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런데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예레미야 가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말씀들을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서기관 바룩에게 이제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낭독을 하니까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라고 한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갖고 가니까 어떻게 펜나이프로 북북 찢어갖고 그래갖고 화로불에다 태웠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아주 악한 그런 왕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1차 포로 생활이 끝났고, 근데 여호야김은 몇 년 통치했다고요? 11년 통치했으니까 8년 동안 더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이제 침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붙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가는 내용이 역대기하 36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24장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열왕기하에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무덤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까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이 뭐래요? 나귀처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앞뒤 이렇게 문맥으로 봐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조상들 그렇게 잠들었는데 왕의 돌무덤에 들어갔던 무덤에 묻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행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들나귀처럼 그래서 어떻게 성벽 어딘가에 누군가 내 던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나오는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얼마 동안 통치했냐면 3달 동안 통치했습니다. 3달.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이름이 성경에 가면 두 종류가 더 나옵니다. 고니아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여고니아라고 나오기도 해요. 여고니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고니아, 여고니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야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24장 8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나이가 18세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통치했다. 어머니 이름 나오고 곧바로 9절에 또 어떻게 나와요? 그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행하다가 바빌론 왕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돼서 산채로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24절에 30절에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잡아가면서 주의 집과 왕의 집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바빌론으로 옮겨서 그래서 자기 신의 집에다가 넣어 두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 유다 왕국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도 된다 이야기할 때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다 이렇게 놨던 그런 모든 보물들을 다시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이런 데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 여호야긴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BC 597년에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돼. 이게 제 2차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훌륭하고 좋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10,000명을 데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이 이때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나오는 그 왕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긴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이 다 동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유다 왕국이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왕국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역하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적었어요. 예레미야 22장 28절에 30에 여호야긴의 아들들 중에 한 명도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서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누구를 느부갓네살이 임명을 했냐 하면 그의 삼촌이죠. 숙부라고 이제 기록이 된 시드기야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하나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나머지 3아들은 다 왕이 됩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왕이 돼서 유다 왕국의 이 패망을 직접 눈으로 겪고 그리고 바빌론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가장 불쌍한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주권을 잃고 땅을 잃고 재물과 번영과 형통함 다 잃고 맨 마지막엔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를 잃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를 잃어요? 하나님이 친히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시드기야 통치할 때 21살이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뭐예요? 19절에 가서 보면 곧바로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누가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럼 바빌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이집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사모하는 마음. 그 내용이 에스겔서 17장 11절에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6장 13절 거기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뭘 맹세했냐? 오직 바빌론 왕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59절 말씀 가서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이 몇 년 통치했냐면 11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제 4년이 되는 때에 심지어 바빌론까지 가서 바빌론의 모든 걸 다 보고 옵니다. 이 사람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 바빌론 이렇게 시차를 간 거예요. 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라고 했는지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과 함께 바빌론을 가서 바빌론을 다 시찰하고 오는 내용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면 파라오 느고가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호브라, 파라오 호브라가 코브라가 아니에요. 네, 파라오 호브라가 왕이에요. 이 파라오 호브라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뭔가 환심을 사서 이 바빌론의 이 세력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파라오 호브라에게 사신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에게 충성 봉사하겠다고 굳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바빌론까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그 마음속에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남아갖고 결국은 사신단도 파견하고 이제 하다가 이게 누구에게 걸린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걸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직접 침공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바빌론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여기 파라오 호브라가 군대를 조금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팽팽한 이런 긴장감이 있고 이렇게 하니 바빌론이 이집트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루살렘 잠시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하고 싸우려고 예루살렘 진격하던 걸 이제 멈추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보내느냐?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 37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하나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면 너가 살고 이집트를 섬기면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잠깐 바빌론하고 이집트하고 싸우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바빌론을 써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게 그게 내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직접 가서 바빌론을 섬겨야 왕과 왕의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언한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전체에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신뢰했어요. 그리고는 27장 가서 보시면 그 옆에 있던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등의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집트하고 우리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바빌론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바빌론을 섬겨야 왕과 왕의 백성이 여기서 구출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이 이집트를 이제 눌러서 이기게 되고 이겼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던 일을 해야지 그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통치 제 10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년 제 10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 반쯤 끌다가 시드기야의 통치 제 11년 4월 9일에 빵이 떨어졌다고 25장 3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이 떨어졌어요.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백성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돼요? 문 열어야지.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 바빌론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불을 놓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놔서 그래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바빌론 왕을 섬겨야만 이 나라와 그 다음에 왕이 살 수 있습니다.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28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빌론 왕을 섬기라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배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를 잡아들이고 지하 감옥에 가두는 이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 시드기야가 마음이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독대를 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는 주님의 뜻이 뭐냐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그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바빌론 왕을 섬기면 되는 거다. 그렇죠? 바빌론 왕을 섬기면 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 나를 위해 또 기도해 달라.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빌론 왕을 섬기고 그 나라를 충실하게 섬기면 그럼 너와 이 온 백성이 살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을 듣질 않는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니까 시드기야가 황급히 밤에 성문을 이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 거. 어디로 도망가? 요르단 쪽에 이제 여리고 도망가다가 여기 가서 보시면 5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호위하던 모든 군대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왕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진을 치고 있던 리블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잔인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시드기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의 아들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그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시드기의 눈을 다 빼버렸습니다. 눈을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빌론으로 그를 끌고 갔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 시드기야와 그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에스겔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13절에서 가서 보면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는 보지 못하냐? 바빌론은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1대1로 해서 직접 느부갓네살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빼버렸잖아요. 눈을 뺀 이후에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니까 느부갓네살은 봤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수도에 바빌론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이 시드기야에게 임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성전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부수고 쪼개고 자르고 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빌론 땅으로 이제 다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이방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랑하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좀 쓸만하다고 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은 다 잡혀가고, 여기 성경 기록이 뭐 가난하고 별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만 황폐한 땅을 지키라고 그렇게 바빌론 사람들이 남겨놓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눈이 다 빠진 채로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죽습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남아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 총독을 좋은 사람을 임명했어요. 여기 25장 22절 가서 보면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으로 말하던데 그들은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준 자들이더라. 그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여러분 서기관 사반 이야기
요시야 이야기하면서 율법책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때 나왔던 사람이 이 사반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총독을 누가 맡았냐면 이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가 이제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자손을 그 유다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독으로 이제 삼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25장 24절에 이 총독 그달리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빌론 사람들의 종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에 거하며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의 줄기찬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는 내가 바빌론을 들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내 말을 두려워하면 바빌론 왕을 섬겨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들려주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남게 된 총독과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반역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자들이 누구냐? 25절에 가서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일어나갖고 이 경건한 사람 누구예요?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예레미야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집트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여기 하고 그다음 어디에 기록이 돼서 예레미야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죽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23번에 걸쳐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가서 보시면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에 그 사악한 여인 아달리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읽고 23번 강해를 듣고 강해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걸 듣고 우리가 또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무언가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훈을 오늘 총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어떤 국가든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 나라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기고 사무엘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 국가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몇 명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런 왕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영과 그 다음에 형통함을 가져다 줬고 결국 그 나라와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교훈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이 배교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사람의 지혜,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지혜가 되면 결국 그 지혜 많은 것으로 인해 온 국가가 멸망으로 빠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서 배우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의 배움. 여기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 안 나와요. 여긴 뭐가 나오냐?
인생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영혼 구원으로만 받아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국가가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흥하는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이 임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에서 배우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더 크게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교훈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구원만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주는 이런 진리는 토탈 트루스, 총체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지, 영혼 구원 그 하나만 하고 복음 선포 하나만 하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국가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훈이에요. 우리나라 백성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이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 또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가서 보시면 강대국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요? 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그냥 강력한 자가 되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요만한 거예요. 그렇죠? 저 위에 아시리아, 바빌론 밑에 이집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성경의 현실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강대국들 몇 개 빼고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심지어 이교도 국가라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멸절시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일도 또 나중에 돌아오는 일도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 메데 페르시아, 완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교도 국가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교도 아니면 이교도 국가의 왕 아니면 이교도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백성이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에 반대를 원하면 그럼 그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가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파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가치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전체주의 이 시스템 때문에 그날 1000년, 1200년 동안 이 온 세상에 그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이 되지 못했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이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너무 귀중한 거예요. 두 번째,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개인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 이걸 통해서 개인이 소명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나누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가치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깨끗하게 일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재산권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 재산권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재산, 내게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파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주권, 재민, 백성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이와 같은 그런 의식이 퍼지면서 시민의식이 함양이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치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법치주의로, 그래서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그와 같은 권리다. 그렇죠? 이런 게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버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처럼 반문명국가, 반인권국가, 반기독교 사회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가치, 이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을 하고 마귀에게 속한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선호하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에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했고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열풍이. 그래서 트럼프 연설의 5가지 핵심이 뭐냐. 지난 70년간 한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미국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죽고 10몇만 명이 사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 지금이 있기까지 미국의 기여가 분명히 있었고 온 세상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양지의 세계 기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이 남한은 엄청난 그런 발전을 했고 똑같은 라인에서 시작했지만 음지의 세계 기록 북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험악한 그런 나라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4번째 뭐라 그랬어요? 북한은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북한은 지옥이다. 이 땅에서 지옥이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으로 미국 및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이와 같은 핵 위협 이런 거 그냥 두지 않겠다.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뭔가 경고를 줬고 이거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왜 굳이 대한민국 국회에까지 가서 그것도 직접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친중, 친러, 친북, 종북 세력에 동조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북한에 경고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면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북한에만 경고했구나.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지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나라, 이런 거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북, 종북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개성공단 또 열고 돈 갖다 퍼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에서 결의했잖아요. 어떻게 결의했어요? 북한을 봉쇄하고 폐쇄해야 되겠다고 결의했는데 그 당사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 그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바른 걸 선택을 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빌론을 섬기다가, 그렇죠? 이집트를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빌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중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누가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줬는가? 목숨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잃으면서. 그래서 누가 우리나라의 이거 통일을 막았는가? 중국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가를 우리 눈앞에서 지난 70년간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원치 않고 통치자가 이걸 원치 않고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심각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 이거 이제 하면서 오늘 특별히 트럼프 연설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딱 나라 망하는 거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돼서 참 저도 참 어떻게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목사기 때문에 저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거 말하기 좋았겠어요? 잡혀가는데, 배신자라고 찍히는데,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목사들이 정말 입을 열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국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제 투표할 때 또 내년에도 이제 뭐 헌법을 개정한다고 이런 거 나오게 될 때 유심히 살펴보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제 투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21세기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과해 주신 엄중한 책무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